오늘 26장 1절부터 15절 읽었는데 설교는 23절까지 전체 한번 이렇게 개론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아버지 아마시아 왕을 이어서 아들 우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보면 16살에 왕이 되고 말씀해 보니까 52년간 통치했다. 굉장히 오래 통치했어요. 그런데 52년이라는 통치는 이제 말미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우시아가 나병이 걸려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별궁에 감금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통치를 못하죠. 그 아들 요담이 일종의 섭정을 합니다. 그 기간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우시아 왕이 52년 통치를 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은 우시아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이름이 또 나와요. 아시아랴.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혼돈이 와요. 어디에는 우시아 이렇게 나오고 어디에는 아시아랴 이렇게 나오는가. 전들 알겠습니까? 보면은. 근데 아시아라는 어릴 때부터 사용한 이름이고 이 아시아랴가, 그다음에 우시아는 왕이 된 후의 이름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주석책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옆에다가 우시아 아시아랴 혹은 아시아랴 우시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시아 왕에 대한 초기 평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엘랏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엘롯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책을 쭉 보면은 그 사해를 따라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단강, 사해가 있고 쭉 내려오면은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항구가 있는데 그게 보통 에시온게벨 이렇게 지도책에 그렇게 나오고, 보통 이 항구가 지금 아카바 항구입니다. 아카바 항구인데 바로 그 부근에 엘롯 혹은 엘라시라고 하는 항구가 또 있습니다. 원래 이 엘롯은 에돔의 항구예요. 에돔. 지금은 에돔이 요르단 땅입니다.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페트라 전부 다 지금은 요르단 땅인데 옛날에는 조그만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을 하죠. 보면은 엘롯 항구를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홍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국제 무역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쪽을 통해서 향료와 어떤 은금 보화 같은 것을 들여오죠. 보면은. 그런데 후에 에돔이 이제 독립을 하니까 엘롯이라고 하는 이 항구를 갖다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우시아가 엘롯 항구를 다시 정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남쪽 유다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4절에 보면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런 말이 나요. 자,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초기 아마시아 왕은 정직했어요. 긍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후기 우시아는 부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별궁에 들어가고 참 부정적으로 인생을 마감하죠. 보면은.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시아는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그렇게 보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직의 범위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0% 완벽한 사람만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보면은 어차피 없습니다. 보면 그런데 아마샤와 우시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보면은. 자, 범위 안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완벽하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면 좋아요.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할 테니까. 첫 번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요. 자비를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죠.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아주 엄벌을 내리고 아주 부정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패역한 자. 이 말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 혹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시키는 자.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아주 엄벌을 내립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니까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서 어떤 약점, 한계에 부닥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보면은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가서 잠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고 해서 100%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늘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하오니 성령이여 날 좀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면 돼요. 여러분이 패역한 길, 고의적으로 악한 길을 가면 성령이 탁 잡습니다. 너 그 길로 가면 넌 죽어, 망해. 성령이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는 그 길로 안 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버지 아마시아가 아주 잘한 게 있는데, 역대하 2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마시아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요아스 아버지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작은 군대와 싸워서 큰 군대가 칩니다. 이때 부상을 당하고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신하들이 와서 요아스 그 왕을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왕이 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아마시아 왕이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요. 신하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극찬을 합니다. 참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전제사의 왕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삼족을 멸해버려요. 삼족이 뭡니까? 일가칠족도 죽입니다. 그 북한에서 탈북했잖아요. 영국에 공사하다가, 외교관이죠, 보면 태영호 씨, 우리나라에 와서 강남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보면은요. 제가 이제 요참에 그분의 글을 읽습니다.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글인데, 북한의 실체, 자기가 외교관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분이. 그래서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요. 아주 참 좋아요. 북한의 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 또 미워하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정은의 고모부가 장성택이잖아요. 그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러 가지 사족은 다 생략을 하고 장성택이를 죽일 때 한 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집안 사람 10,000명을 죽였어요. 10,000명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그게 지금도 북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네, 지금도 이루어져요. 그죠? 공식적으로 몇 사람 죽었다, 그건 우리 언론에 나오지만은 그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북한은 언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도한 것을 역으로 알아요. 거기에서는 장성택이 죽여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작 북한 사람은 몰랐어요. 역으로 알았어요. 역으로. 남쪽에서 언론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만큼 언론이 통제된 데가 북한입니다, 보면.
이게 바로 전제주의 왕조 사회죠. 보면은요, 말 그대로 깡패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신정 사회이지만은 왕정 사회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자식 죽이면 안 돼. 자식이 죄 지었다고 아버지 죽이면 안 돼. 오직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를 징벌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아마시아가 지킨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왕정 사회는요. 근데 이 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아마시아는 율법과 감정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율법이 있어요. 법, 하나님의 법. 근데 사람 감정이 있잖아요. 이 감정은요,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 법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법이 무슨 필요해?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그 육체를 자꾸 다스리도록, 성령을 의존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보면 오래 참음, 성내지 않음, 견딤,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위험하죠. 보면 그걸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자, 우시야 왕의 초기 평가 중에 또 하나 참 자랑스러운 것은요, 그 5절에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요. 이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 거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있는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옆에 스가랴 선지자 멘토가 있으니까 찾아요. 보면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 그랬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맛볼 수 있었다, 우시아가. 여러분, 역대기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좋은 멘토, 좋은 후견인,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두어라. 네, 그거예요. 좋은 선지자, 좋은 제사장, 좋은 동역자. 그래서 스가랴 멘토가 있는 동안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누린 축복을 쭉 보면은 성경이 이제 열거가 되는데, 첫 번째로 6절에 보면 주변 나라를 정복했어요. 자, 이 주변 나라를 정복했다니까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 꼭꼭 찔려는 가시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합니다. 블레셋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블레셋. 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을 쳤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시아의 승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자, 이뿐만 아니라 우시아의 이름이 주변 나라에 쫙 퍼져나갑니다. 야, 그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단해. 그의 명성이 주변에 쫙 퍼져나갑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었어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시아 왕에게 있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갖다가 조금씩 정복해 나갑니다. 여기에는 가시 역할을 했던 나라들도 정복해 나가죠. 두 번째로 9절에 보면은 국방을 강화합니다. 국방을, 예루살렘 사방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요. 10절을 보세요. 광야에다가 망대를 세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요새화하고 이 광야, 특별히 목초지가 있는 곳에다 망대를 세우고
가축을 키우고 가축을 돌봅니다. 여러분, 망대는 적군을 감시하는 곳이지만 이 당시에는 동시에 어떤 역할까지 했느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의 피난처였어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그렇게 좋은 땅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조금 넘어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면 황량한 광야예요. 그 밑으로 가면 브엘세바 같은 데는 아주 옥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입니다. 완전 사막이에요. 뭐 어떻게 저기에서 사나 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좀 목축할 수 있는 그런 풀 같은 게 좀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적을 감시하기도 했지만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보호하는 그럼 도피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자, 11절로 15절에 보면 우시아의 군사력을 아주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11절에 보면은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자, 의미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때를 지어서 나가서 싸웠다. 용감함이죠. 12절을 보세요. 족장의 총수가 2600명, 모두 다 큰 용사다 그랬어요. 우두머리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끌어가는 우두머리. 자, 이 사람이 26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군인의 숫자가 30만 7500명. 그런데 성경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로 왕을 돕는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앞으로 했는데 그냥 뒤로 도망가면 그런 군인 10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보면.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유능한 싸움에 능한 사람, 우두머리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왕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은 군인들의 장비를 준비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베냐민 사람들이 물맷돌을 잘 던집니다. 화살도 잘 쏘고 왼손제비도 많고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최신식 무기도 개발을 합니다. 자, 무기를 고안하여, 무기를 고안한다. 자, 그 다음에 망대와 성곽에 화살 부대를 둬요. 그리고 큰 돌을 쓰는 일종의 포병 부대도 있었어요. 아주 귀한 무기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그리고 성경이 설명했냐면 우시아가 초기 통치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잘했어요. 아주 두루두루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절 중반절에 보면은 농사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자, 우시아 왕은 어느 정도 농사를 좋아했는가? 여러분 10절 이건 참 중요하니까 한번 읽지요.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를 좋아했다. 어느 정도 좋아해야만 성경에 이렇게 나오겠어요. 농사를 좋아했다더라. 이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옥상에 막 상추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예? 막 삼겹살 파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좀 기분이 좀 좋아서 한번 했다가 그냥 이미 다 망했어. 그러잖아요 보면. 잘 짓는 사람은 화분도 잘 길러요. 예, 베란다에. 근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방법론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농사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물 웅덩이 샘물을 많이 팠다. 여러분, 이 남쪽 유다에게 물 웅덩이 샘물은요 빌딩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데거든요. 그래 가축이 마실 물을 준비했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산과 밭에 농부를 두고 포도원을 관리하겠습니다. 우시아는 철저하게 중농 정책을 하죠. 농사를 중요시 여기고 본인이 앞장서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보면 막 산지도 개간을 하고. 그래서 산과 밭, 광야를 개발한 다음에 백성들의 삶의 질을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거든요. 보면은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 되지요. 여러분, 선진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고루고루 참 잘 살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고부가가치, 우리나라 고부가가치는 뭐 반도체 같은 거잖아요. 보면은 그 삼성 뭐 이런 등등 반도체 하는 데가 여러 가지, 뭐 SK, LG도 하나요? LG는 아니에요? 예, 저 LG맨이 아무 소리 안 해요. 마스크 썼다고. 예,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 자, 여기에다 이제 중화학 공업 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은 석유 수출을 엄청나게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석유를 원료를 사다가 개발을 해갖고 수출을 또 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울산에 화학단지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내 나라지만 참 뿌듯합니다.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자, 여기에다가 농수산업도 같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 대단합니다. 요즘에 문화산업은요, 어지간한 몇 개 대기업보다도 수입이 더 많아요. 보면 문화산업.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프랑스를 한번, 요즘에 이제 유럽 여행 코로나 끝나서 이제 막 이제 가죠. 보면은 저도 이제 영국, 유럽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느낌이 다 달라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날씨가 추우니까 농사가 안 돼. 그래서 남쪽에 조금 농사가 됩니다. 사과 농사하면 사과가 조그만합니다. 보면은요. 나머지는 그냥 풀 그리고 양이나 키우고 그걸 끝내야지 농사가 안 돼요. 보면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프랑스로 딱 넘어오면, 제가 깔레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노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다 농사를 져요. 전부 다 농사를 져요. 이야, 이 대단한 그래서 유럽이요, 스페인하고 프랑스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때문에. 독일을 쭉 가니까 농사 짓는 것은 많지 않더라. 그런데 구석구석 공업단지예요. 아, 이래서 독일이 잘 사는구나. 제가 이번에 그 캄보디아를 그 고진석 선교사랑 다니면서 느낀 게 그 옥토 아닙니까? 옥토인데 농사 짓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요. 야, 너무 안타깝구나. 이걸 개발해서 그저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면은 온통 다 수입이야, 수입.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보면은. 오늘 여기 우시아를 보면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농사를 좋아하고 중농 정책을 하면서 막 산지를 개간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부단히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시아의 기록이 이쯤에서 딱 끝났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15절로. 16절부터 아예 안 읽었어. 그래서 설교는 해야죠. 보면은요, 인간의 재성이 발동이 되는데,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예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건 뭐가 문제냐면 그가 무엇하여? 강성하여. 뭔 말인지 아시죠? 중농정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은 하나님의 질서 파괴입니다. 그걸 본인이 하려고 해요. 제사장이 하도록. 삼권이 딱 분리가 됐어요. 선지자 영역, 제사장 영역, 왕의 영역. 이거 침범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침범해 버립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시아랴와 용맹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이 잘못을 범한 왕을 막으려고 따라갑니다. 18절에 보면 분향은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목이니 왕이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왕이 하면 안 됩니다.
19절에 보세요. 우시아가 화를 내고 손으로 분향하려다가 징계를 받아요. 화를 팍 냅니다. 이거 화내면 안 돼. 지금요. 자기가 왕이지 자기가 제사장 아니거든요. 자기가 선지자 아닙니다. 이걸 혼돈해요. 그래서 그의 이마에 나병, 포괄적으로 피부병이에요. 나병이 생겼습니다. 권력의 착각, 재력의 환상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인격도 좋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죠. 이게 인간들의 큰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을 성전에서 급히 쫓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속히 나가니라. 21절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다가 생을 마쳤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책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마치 우시아하고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행복예습이라고 하는 글에서 제가 글을 보면서 이런 글이 나와요. 제목이, 소제목이 춘원이, 그게 춘원 이광수예요. 이광수. 춘원이 19년만 일찍 죽었더라면, 제목도 재밌어요. 춘원 이광수가 19년만 일찍 죽었더랬으면, 요게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춘원 이광수는 평북 정주 사람이에요. 신의주 밑에 있는 정주. 1892년에 태어나고 1950년 6.25 때 죽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행복예습 책에서, 자, 인간은 선한 면도 있고 인간은 악한 면도 있다. 자, 거기에서 안병욱 교수님의 글이 나옵니다. 안병욱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은 나이가 동갑이에요. 1920년생. 우리나라의 한때 3대 철학자가 요 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서울대 교수, 한 사람은 숭실대 교수, 한 사람은 연세대 교수. 대단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보면은요. 삶도 마찬. 근데 친구야 또. 안병욱 교수님이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춘원 이광수한테 내가 한국인임을 깨달았다. 그 춘원 이광수가 젊었을 때는 굉장했답니다.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막 정신이 반짝반짝 들었대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안병욱 교수도 나는 춘원의 강의를 듣다가 내가 한국인인 자긍심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광수, 춘원 이광수가 19년만 일찍 죽었어도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글을 쓴 거예요. 19년만 일찍 죽었어도. 그러니까 죽기 19전을 소급하면서 이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춘원 이광수의 과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로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들어봤죠? 내선일체라는 말. 그 다음에 창씨개명하는데 앞장섰다. 뭐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시대적인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물고 넘어진다는 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일제 36년 상황 속에서 그 한두 가지 실수를 갖다 물고 넘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 환경 속에서 참 어렵잖아요. 보면은 저는 그 글 다음에 이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참 존경받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석 교수님의 반성의 글이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했다. 그때는 나라의 산업 발전이라는 앞을 보지 못해서 반대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반성하고 있다. 자기도 반대했대요.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냐고 자기도 반대했다는 거야. 그런데 두고 반성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건 뭐 선거철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넓은 관점에서 역사적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과욕이 있었지만 두 번째로 그가 이룩한 산업화까지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김영석 교수님은 아주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왜 만들었는가? 여기에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글 속에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독일을 갔어요. 독일. 근데 독일 총리가
독일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충고를 했답니다. 당신 나라 되게 못 사는데 내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해라고. 고속도로를 서울서 부산까지 건설을 하면은 온갖 비난은 다 받아도 이거 건설해 놓고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잘 살 거다. 그걸 힘주어 말한 걸 그대로 따른 거야. 맞아. 막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부강해지잖아요. 그 부럽죠.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긍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 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데마다 돈 좀 주라는 거예요. 왜요? 국가 재건해야겠다는 거예요. 국가 재건해야 돼. 끝까지 이 신념 속에 살아갑니다. 김영석 교수님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 총리가 말한 것을 신뢰하고 도전한 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깊이 모르고 내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데모도 하고 난 지금 부끄럽고 지금 내가 반성합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긍정도 있고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을 쓴 것, 여러분 어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완벽합니까?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늘 부족해요. 그러나 폐역한 자리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네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 프놈펜에서 시아누크빌 가는데 막 고속도로 공사를 해요. 그리고 고 목사님한테 야, 이거 무슨 고속도로 공사를 하니까 고속도로를 공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 9월에 완공이 된대. 그럼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가는데 6시간 걸려요. 6시간. 우리나라 같은 1시간 반이면 가거든. 근데 9월 달에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 나라도 드디어 희망이 있구나. 물론 중국 자본으로 하지만은 희망이 있구나. 그만큼 이 도로가요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보면은요, 이 도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 예습을 통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이고, 준원 이강수가 19년만 일찍 죽었다 그랬으면, 자기는 이분에게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배우고 깨달았는데 그냥 이분이 중간에 그냥 친일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좀 일찍 죽었더랬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 우리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50살, 60살 때까지는 목회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은퇴하기 얼마 앞두고 문제가 생겨요. 보면 그래서 싹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까지 정말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몸이 약해서 치매, 알츠하이머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정신활동을 자꾸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즐겁게 살고. 아이고, 나 젊었을 때 부지런히 했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마세요. 그럼 치매 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뭐 하러 와요? 기도하러 와요. 그럼 치매 안 걸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만 마지막에 믿음과 신앙이 다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해 봤어요. 19년만 일찍 죽었더랬으면 이게 뭡니까? 오래 살아서 문제다는 거예요. 사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그만. 여러분, 우시아는 잘한 점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조금만 겸손했더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인간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나도 그렇고 내 옆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이 열렸나요? 아니면 단점만 보는 사람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를 볼 때 장점 보는데 훈련이 됐지 단점 보는데 훈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점이 보이죠, 보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시야 왕의 번영은 참 국가를 강성케 해서 좋았는데 그만 이것과 함께 교만해서 몰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역대기 기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마다 역할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자기 역할에 충성하면 됩니다. 타인의 은사, 재능은 존중하면 돼요. 활용하면 됩니다. 그거 잘하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다는 게 막 교인들이 막 우리 부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가 팍 죽었어. 옛날에는 그러면 그 부목사 그 교회에 있었어요, 쫓아냈어요? 200% 쫓아냈죠. 근데 이 목사님 훌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 부목사가 내가 봐도 나보다 잘해. 그럼 앞으로 몇 달 동안 네가 설교 다 하라고 다 시켰다는 거야. 그 자기는 아는 그 교인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설교를 안 하지? 나중에 아니 이 사람이 나보다 설교를 잘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으로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감동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관심이 다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갔답니다. 보면은 인품이에요, 인품. 남 잘하는 거 죽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면 당신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막 죽이려고 하고 짓밟고 그러면 되냐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보면은요. 그만큼 인품,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시야 왕이 바벨론 포로 귀한 백성들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시야가 사람은 번영을 누릴 수 있어요. 권력을 잡을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영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교만한 순간 몰락하고 말아요. 교만한 순간 몰락합니다. 역대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스가랴 선지자 같은 멘토를 두라는 거예요. 멘토.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의 멘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멘토, 또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가정의 멘토. 우리 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애를 키우는데 우리 딸 친구가 걔도 우리 교회를 나와요. 이제 시집 갔는데 이화여대를 나오고 수지라는 애가 두산 아파트 사는데 이 수지는 아기를 조금 먼저 낳았어요. 근데 전공이 유아교육과예요. 이화여대에서 아기를 잘 키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얼른 전화해서 물어봐요. 야 수지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차분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 수지 참 좋아. 엄마 수지 정말 좋아. 친구인데 본인이 볼 때는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수지가 자기의 멘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정답을 주는 거. 야 우리 아기가 차 안 타면 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있어. 뭘 딱 붙여가지고 유리창에 하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데 그거 딱 붙이면 안 울 거야. 별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몰라요. 그죠? 한두 개만 아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은 아는 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해?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 잘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좀 가르쳐줘라. 배우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모를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을 리더해주는 좋은 멘토가 여러분 옆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